자, 우리 지난주에 12절 잠깐 봤죠.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 심지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반응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이상적인 것, 또 자기가 바라는 것, 뭔가 좀 이랬으면 하는 것, 그런 소망 다 있죠.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 세상은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죠. 그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어떤 시련,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차라리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9절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경건하게 살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선일, 그게 선이에요. 선. 예.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즉 믿을 수 있는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라 이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이랬다면, 영혼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사람은 그 영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성도들은 돌봄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시련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베드로 서신 자체가 그렇지만, 대상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모욕, 또 고난, 시련 뭐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오히려 너희가 복이 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내가 신앙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뭐 교회를 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고 내가 배운 바, 내가 믿는 바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같은 시험이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앙의 세력에 부딪히고 이 세대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적절한 곳에서 그냥 좀 이렇게 신앙을 타협할까, 아니면 이번 한 번만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만서도 도저히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내가 넘어갈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시련 또 불같은 시험이 다 거기에 해당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여기 보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영.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방언이니 막 그런 거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고난과 시련을 받을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 때문에 혹 내가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주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희생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감내하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나는 따르는 쪽으로 나는 결정하고 그렇고 나는 방향을 그쪽으로 잡겠다. 이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이상한 방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핍박이나 모욕을 당하거나 또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거기서 그냥 또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나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물론 이런 일이 이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어떤 손해가 생기고 발생할 수도 있고 그걸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와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딱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말씀대로 알아야지 어떤 은사나 표적이나 이걸 알면 안 돼요. 그렇게 알면은 그거는 마귀나 귀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만 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지 주의 영이 충만한지는 내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같은 내가 알고 이제까지 보고 배운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이 지금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그때 내가 이런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기 보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함께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녀들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함께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속자로 믿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절대 어떤 지식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신 거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은 계속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믿고 나면 물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믿고 나면은 물릴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사람이 믿음에 대한 그 도전과 시련이 일생 내내 와요. 내내 온단 말이에요. 잠시도 쉬지 않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니까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로 알고 기뻐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항상 그렇게 늘 주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간섭하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종 물론 뭐 나쁜 뜻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쓸데없이 간섭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공연히 괜히 판단하거나 간섭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지. 공연히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일에만 힘쓰면 돼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간섭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성도들의 일에 간섭 안 해요. 나도 뭐 우리 성도들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일에 뭐 거의 날 간섭하는 일은 없어요. 그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선택하고 알아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는 일이지 그걸 굳이 그거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걸 더 막 심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장성한 자로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이제 아이가 어릴 때야 부모가 가르치고 하지만 아이가 크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결정하게 해야지 이제 뭐 성인이 됐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살 수 없어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늘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 참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주의 뜻과 주의 말씀대로 하다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사람들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걸 오히려 기뻐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을 조금 더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거기에 도망치지 말고 기꺼이 이 고난을 받는다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부딪힐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손해보는 일도 많고 오해받을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걸 그냥 회피하고 싶고 그냥 그렇고 싶잖아요. 사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잘 인내하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세상은 그 다음이고 먼저 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앞으로 저들이 당할 심판은 혹독하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렇게 심판이 되면은 믿지 않는 저 세상과 불신앙의 저런 뭐 말할 것도 없다 이거죠.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잠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으로 하는 어려움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막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입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그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경건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은 이건 무섭고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 우리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잠깐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거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특별히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에스겔서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제 교회, 우리 믿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는 그만큼 참 하나님 앞에 참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온전하기를 힘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물며 이제 경건하지 못한 자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멸망하는 거지. 다른 길이 없어요. 멸망하는 게 멸망.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초대교회 때도 이런 말씀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쳤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지금은 더 하죠.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앞으로도 하나님 믿는 일로 인해서 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가치관, 내 주관, 내 그 세계관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그 믿지 않는 저 세상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영역에 있든 다 부딪힙니다. 어느 영역에 있든. 근데 그게 엄청나게 참 도전이 돼요. 그리고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지 분명히 뭔가 결정이 나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어떻게 내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라. 예, 지금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잘 마음에 두었다가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시련을 당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그 길로 가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 복되게 하실 거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베드로서의 말씀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들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복 있는 자들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삶의 어떤 그 염세주의적인 거, 비관적인 거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마귀적이고 이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성도는 조금이라도 그런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그런 감정이나 그런 어떤 뭔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딱 차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이고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 거야. 어울리지 않는 거야. 저거는 세상 사람이나 어울리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흰옷을 입은 사람이야. 항상 그래야 돼요. 늘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죄의 옷을 입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반역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사실은 비관적이에요. 그들이야말로 그 끝이 볼 게 없어야 돼요. 나올 게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인데 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어두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할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항상 우리의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은 합당하지 않은 생각, 합당하지 않은 뜻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사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명심해서 나는 복 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복 있는 자니까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주관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여름철 좀 날씨도 무덥고 습도도 높습니다. 일할 때 좀 심신이 지치거나 또 여러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또 마음이 좀 힘들거나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영혼을 우리 자신을 참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살도록 우리 온 교우들을 오늘도 저들의 마음이나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서 복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